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이맘때면 많은 사람들이 지난 한 해에 대한 반성과 후회, 그리고 새해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막상 새해가 되면 바쁜 일상에 치여 한 해의 계획과 각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당신은 마치 영원히 살 사람처럼 인생을 살고 있다. 절대 노쇠하지 않을 것처럼 말이다. 이미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깨닫지 못한 채 항상 시간이 차고 넘칠 것처럼 낭비한다. 하지만 그 하루하루는 내가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헌신하는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 두려울 땐 언제나 죽으리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고 무언가를 원할 때는 불멸할 사람처럼 행동하라. 이어서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구 도전 7편 1장 5절입니다. 후천 선경 세계는 가가도장이요 인신합덕으로 인인이 성신되어 만백성이 성숙하고 불로장생하는 무궁한 조화낙원이라. In the later heavens paradise of immortality, each and every household will become a dojang. Every person will transform into a divine being as humans and spirits unite into one, and all humanity will attain sovereign maturation and ageless longevity. So will be the boundless and eternal immortal paradise of creation transformation. 한 줄씩 보겠습니다. 후천 선경 세계는 In the later heavens paradise of immortality, 가가도장이요 each and every household will become a dojang. 인신합덕으로 인인이 성신되어 Every person will transform into a divine being as humans and spirits unite into one. 만백성이 성숙하고 불로장생하는 And all of humanity will attain sublime maturation and ageless longevity. 무궁한 조화낙원이라. So will be the boundless and eternal immortal paradise of creation transformation. 후천 가을우주에서는 이 지상에 낙원이 펼쳐진다는 의미로 선경세계라고 합니다. 이 후천 선경의 모습을 상제님께서는 온 가정이 도량이며 모든 사람이 도통을 한다는 의미로 가가도장, 인인 성신이라 표현하셨습니다. 이때는 조화와 상생의 세상이며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합일되어 인류의 꿈과 이상이 이루어지는 조화낙원의 세상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위성 통신 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한국 통신 시장을 흔들 매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는 한국 진출 초기에는 일부 B2B, 기업 간 거래 사업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심 항공교통, 자율주행과 6G 등 신사업에서 국내 통신사들을 위협할 공산이 큽니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스타링크 코리아의 기간 통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결과가 3월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스타링크 코리아는 이르면 올해 2분기부터 국내에서 위성통신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스타링크는 기존 위성통신의 단점을 대체하는 신개념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입니다. 위성의 궤도가 낮은 만큼 짧은 전파 도달 거리를 활용해 저지연 통신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지상 인터넷과 달리 모든 연결이 무선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통신 설비에 제약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타링크의 국내 진출은 우선적으로 테슬라 전기차 충전소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스타링크가 국내 제4 이동통신사 진출까지 노리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대선에서 5선에 도전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 나토에 가입한 핀란드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7일 러시아 국영방송인 러시아1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4월 나토에 가입한 핀란드를 공개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우리가 핀란드와 분쟁을 벌인 적이 있느냐, 20세기 중반의 영토 문제를 포함한 모든 분쟁은 이미 오래전에 해결됐다면서
서방이 핀란드를 나토로 끌어들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핀란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레닌그라드 군사구역을 만들고 그곳에 군대를 이동시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 서북부와 국경 1340km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 접경 지역에 레닌그라드 군관구를 다시 창설해 군을 집중 배치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핀란드가 지난달 제3국 이민자 유입을 이유로 러시아와의 국경을 폐쇄하고 18일에는 미국과 국방협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핀란드는 미군의 신속한 군사적 접근과 지원을 허용하기 위해 미국과 국방협정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은 핀란드 내 15개 군사지역과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4일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 및 전투기가 동해로 진입해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진입했을 당시 우리 공군 전투기가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 출격했을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전투기와 급유기 등도 동해로 진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한국과 미국, 일본 등 5개국 공군 전력이 동시에 동해에 집결해 훈련과 작전을 벌인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합참에 따르면 폭격기와 전투기 등 중국과 러시아 공군 전력은 14일 오전 11시 53분부터 낮 12시 10분까지 동해의 방공식별구역 진입 비행을 했습니다. 중러 공군 전력이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자 우리 군은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은 지난 14일 동해에서 동맹의 억제와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미일 연합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연합훈련을 하려면 사전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를 견제하기 위한 당일 연합비행은 쉽지 않다면서도 미일과 중러가 같은 날 동해에서 훈련하는 우연도 벌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국제정치에서 힘의 과시는 우연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타 증산도 진리법사 원유근입니다. 오늘은 팔관법 근본 진리 중에 대두목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증산도의 경전인 도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듯이 증산도에는 증산상제님과 태모 고수부님의 말씀과 성적을 집대성한 도전이 있습니다. 우주 통치자 하느님이 천지공사를 통해 그려놓으신 후천 조화 낙원의 청사진과 후천 5만 년 새 역사의 설계도가 도전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인류의 문화, 선천의 모든 종교와 진리의 결론, 인류 미래의 위대한 비전이 도전 한 권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진리의 비결이 바로 도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대도 진리를 담은 도전은 인류 문화의 총결론이자 우주 진리의 총결론이요 후천 가을 세상 전 인류의 교과서라 할 수 있습니다. 도전은 증산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한 생에 걸친 희생과 봉사로 수종된 태운장, 김영렬, 김호연 성도 4분과 모든 상제님의 성도들 그리고 증산 상제님의 대도를 신앙한 1천만 명의 구도의 숨결과 희생의 도과로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선천 인류 문화에 진액을 거두신 증산 상제님의 도의 진법 시대를 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후천 선경 세계로 가는 인류의 교과서가 출간이 되었다는데 보람과 뜻이 있습니다. 도전은 현재 다양한 판형으로 나와 있고 영어, 일어, 독일어 등 여러 나라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되었고요. 지구촌 80억 인류가 새문화 원전 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도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선 1편 상제님의 탄광과 그리고 2편, 3편의 내용만 읽어봐도 아주 놀라운 그런 상제님의 말씀과 행적에 큰 충격과 감동을 안겨줄 것입니다. 증산도 도전의 성편 과정을 보면은요,
상제님 말씀의 초기 기록자들은 상제님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대의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사견과 자의적인 해석을 곁들여서 상제님과 수부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함으로써 진리가 조작되고 왜곡되는 그런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도전 간행으로 그간의 기록이 바로잡히고 또 누락된 상제님과 수부님의 대도 말씀이 밝혀질 것을 다음과 같이 천지도서로 정해두셨습니다. 자, 도전 6편을 보면은 상제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는 김형렬에게 이르시기를 도를 전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 경일장 장하를 잘 알아두어야 하느니라 하시고 글을 애워주시니 이러하니라. 구본의 파유 착간일세 금인 정자 소정하고 이 갱고 경문하여 별이 서차하니 여저하노라. 자, 이 책에는 잘못된 착간이 있으므로 이제 정자가 정한 바에 따라서 다시 경문을 상고하여 별도로 차례를 만드니 다음과 같노라. 자, 옛 기록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착간된 것이 있어갖고 다시 살펴서 새롭게 책을 엮어냈다는 말씀입니다. 증산도 역사에서는 안경전 종수사님께서 도전 성편의 필요성을 절감하시고 상제님의 말씀 성편 과정에서 오착되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고 또 누락된 상제님과 태모님의 대도 세계를 밝혀내는 인류사적인 큰 작업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본론 내용인 대두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사 제천하고 성사 제인하는 후천 인존 시대를 맞이하여 천지 부모이신 증산 상제님과 태모 고수부님께서 인간과 신명이 하나 되어 나아갈 새 역사를 천지에 질정하시고 1월에 대사부께서 천지도수에 맞추어 이를 인사로 집행하시니라. 자, 모사제천. 이를 꾸미는 것은 하늘에 있고 이를 이루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지의 부모이신 아버지 하나님 상제님과 어머니 하나님 태모님께서 음양 합덕을 하셔갖고 천지공사를 보셨고 상제님의 대업을 인사로 이제 실현시키는 분은 상제님 태모님의 대행자 두 분이 바로 이제 음양합덕 수화일체가 되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증산도 도운 역사에서는 안운산 태상 종두사님과 안경전 종두사님께서 제3변 추수도운을 함께 개창을 하셨고요. 상제님 태모님의 대도 진리를 역사 속에 펼치시는 성사제인의 주인이십니다. 태상 종두사님과 종두사님은 건곤천지의 무국자리에 계신 상제님과 태모님을 계승하여 그 뜻을 도운의 인사로 펼칠 진리의 눈을 상징하는 1월의 대사부이십니다. 자, 상제님은 이 1월의 두 분 큰 지도자를 큰 대자, 머리두자, 눈목자를 써서 대두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대두목은 글자 그대로 가장 큰 지혜와 안목을 지닌 상제님 진리의 우두머리이고 또 상제님 대도 진리를 세상에 밝히는 최고 지도자를 말합니다. 자, 상제님의 도를 믿는 모든 구조자들에게 대두목을 찾는 일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올바른 우리가 신앙 자세도 중요하지만 상제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열쇠는 큰 스승인 대두목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제님께서는 추수판 도운을 여는 두 분 지도자에게 용봉 도수를 붙이셨습니다. 자, 용과 봉황은 천지의 물과 불을 각각 맡아 다스리는 영물입니다. 동방 신교 문화권에서는 예로부터 이 용봉을 천자의 위격, 왕의 위격과 권위를 상징하는 상서로운 동물로 여겼습니다. 상제님 대도의 인사 대권자를 상징하는 이 용봉 두 글자를 상제님께서 서로 머리를 맞댄 모양으로 쓰셨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용과 봉이 수화일체, 음양일체로 도통맥을 이루게 됨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자, 용봉은 종통문화의 상징입니다. 자, 이 공사에 따라서 천지의 물의 덕성을 가지고 오신 안운산 태상 종두사님과 불의 덕성을 가지고 오신 안경전 종두사님이 상제님의 종통을 이어받아서 천지 대업을 함께 이루어 나가시게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우주일련 도표는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 해방 후에 1946년에 상제님 가르침의 진액을 한 장의 그림에 담아서 누구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전해주신 것입니다. 태상종도사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인류 문화의 틀이 바뀐다.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자, 이에 대해서 우주일련 사계절 원리로 말해줘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태상종도사님은 힘차게 숲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자, 사람들이 건강과 생활의 행복을 위해서는 온갖 정성을 다하는데, 자, 오는 가을 개벽을 전혀 모르니까 저걸 어떻게 하냐? 진리의 틀을 전혀 모르고 가을 낙엽처럼 다 떨어질 텐데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 하시면서 안타까워졌습니다. 자,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상생의 지상 선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상제님의 진리를 전하시며 일평생을 바치시다가 2012년 등천을 하셨는데요. 태을궁에서 도운을 내려주시던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불의 덕성을 가져오셨다는 것은 대우주의 참된 진리를 인류에게 환하게 밝혀주어서 인류가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 태어나서 인존 시대를 열게 해주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불이라는 것을 환하게 밝혀주잖아요. 바로 문명과 광명을 상징합니다. 실질적으로 안경전 종도사님이 증산도 도전을 발간 번역하시고 또 증산도의 진리책 그리고 이것이 개벽이다. 개벽 실제 상황 등 여러 진리 서적을 직접 쓰시고 제3변 도운을 대중화, 세계화하는 데 이것을 이끄셨습니다. 또한 30년 동안의 그 작업으로 환단고기를 역주를 하시고 한민족과 인류의 시원 역사와 원형 문화를 밝혀주셨습니다. 자, 최근에는 STB 동방신선학교에서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근본으로 해서 전 인류를 빛의 인간, 신선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선료화를 전수하시고 지구촌의 영성혁명을 선도하고 계십니다. 종도사님께서는 도전은 역사의 정신이요 환단고기는 역사의 혼백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도전과 환단고기를 정독하고 무병장수, 후천, 조화신선, 도통수행법으로서 신선의 몸을 만들면서 진정한 수행자, 참 수행자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동안 동방신선학교를 응원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내년 1월부터는 동방신선학교가 개벽뉴스와 생활수행으로 각각 방송됩니다.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는 자연개벽과 문명개벽, 인간개벽 소식을 엄선해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인류의 창세 역사 시대를 연 최초의 계시록,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석상근무진본인이라 천일일진리이니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포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우주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즉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해갑니다. 인간도 이 자연 법칙에 의해 생로병사의 과정으로 나아가는데요. 그런데 수행자는 자신의 몸의 생로병사를 거꾸로 돌리고 무질서에서 질서로의 역행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병장수 신선 수행 문화입니다. 죽음의 문화에서 생명의 문화로 삶을 전환하는 것을 상제님께서는 의원도수라고 하셨는데요. 의원도수 신선 수행으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후천 신선 수행을 하고 있는 이국자입니다. 저는 허리가 안 좋아서 허리 척추 4번, 5번 마디 이제 연골이 다 닳아서 수술을 하고 인공연골을 이제 넣어놨는데 수술을 했는데도 이제 허리가 이제 불편해서 한 번씩 이제 병원에서 약을 다 먹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큰 차도가 없어서 호천 조화 신선 수행을 하면서 광선 여의봉으로 이제 임동맥, 충맥을 이제 뚫었는데 이제 시원함도 느끼고 많이 이제 치유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양쪽 이제 골반인데 여기가 아프고 다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아팠는데 이 오른쪽 다리가 이제 왼쪽 다리보다 한 뼘 정도 이제 차이가 났었어요. 엄청 걷기가 불편하고 아팠었는데 한 달이 가도 수영을 해도 정성 수영을 해도 낫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살펴봐도 잘 모르겠다고 MRI까지 찍었었어요. 그래 보고 나서는 이제 무릎이 이제 다 닳아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또 한 번 더 수영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고 싶은 그 마음에 이제 일단 약으로만 이제 치료하겠다고 이제 하고는 주사만 맞고 약만 지어 왔었어요. 그 집에 와서 다시 이제 또 수영을 하면서 이어가면서 정성 수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나았습니다. 나았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수영을 들어가는데 또 이제 콧배가 전체적으로 이게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이게 너무 아팠어요. 역시 이제 똑같이 이제 수영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나았습니다. 내려받을 때 이제 하얀 이제 그 흰 꼬송이가 내려오면서 그게 이제 얼굴부터 이제 눈, 코, 입 전체적으로 이제 몸 충매, 어깨 이제 양옆으로 해서 프랙탈 하면서 이제 한없이 이제 퍼져가면서 이제 점점점 작아져 갔는데 저 발끝까지 가서 다시 이제 분화합의를 하면서 다시 크게 이제 한 송이로 이제 피어 올라왔습니다. 꽃이 하얗게 이제 올라왔는데 나중에는 그게 이제 아주 빛나는 이제 백광의 이제 선료화로 보였습니다. 예, 9단계 수행에 들어가면서 전공 수행으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과거 세계로 들어갔었는데 이래 들어가는 와중에 이제 파란색 이제 20대 때 살 땐 파란색 대문이 보였습니다. 그 들어가면서 이제 한없이 제가 울고 있었어요. 엄청 울고 있었는데 시간 울고 나니까 이제 몸도 마음도 다 후련해지고 이제 날아갈 듯이 이제 몸도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냥 20대 때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났었어요. 지나온 그런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일들을 이제 뭔가가 생각이 났는지 느껴졌는지 그렇게 이제 실컷 울고 나니까 이제 뭔가 이제 업장소멸이 된 듯이 이제 몸이 엄청 가벼워지고 마음도 많이 이제 가벼워졌습니다. 이 수행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보면 항상 믿고 그대로 이제 따라하면 모든 게 다 이제 이루어지면서 뭔가 내가 이제 더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기운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제 삼신 수행이라 이제 신선 공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신조화 수행을 이제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제 알려서 이제 같이 이제 병도 치유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네, 현대인들 중에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참 많으시죠? 이국자 도생님은 설리와 치유 수행을 하면서 허리와 골반 통증이 낫고 9단계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업장을 소멸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게 수행입니다. 그럼 3대 기본 수행 지금 시작해 볼까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연세가 있으시거나 허리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자에 앉아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호흡합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어 하단전에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서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통해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신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100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100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 불안, 원망,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단순히 공기, 산소를 마시는 게 아니라 삼신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율려는 대우주를 낳은 빛 그 자체, 조물주의 조화 생명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율려 기운을 갖고 있는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 호흡하면 이 우주를 낳은 빛 덩어리가 내 몸에 그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옴에서 훔으로, 훔에서 옴으로 내 몸의 중심축인 축맥을 통해 오르내리는 상하 운동을 하면서 빛 덩어리가 내 몸을 정화하면 내 몸의 죽은 조직도 갱생시키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축맥을 따라 호흡해 보겠습니다.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백회에서 축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옴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하단에 붙입니다. 숨은 회음까지 쭉 내립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회음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훔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상단에 붙입니다. 숨은 100회까지 쭉 올립니다. 도가 높아지고 수행력이 높아지면 빛을 받아들이는 힘이 세지며 폭발하는 불빛도 볼 수 있습니다. 온 우주의 무궁한 빛이 내 몸에 꽉 찬다고 생각하며 옴과 훔으로 축맥을 따라 호흡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제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를 내 몸에 가득 채우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백광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온몸에 가득 채웁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합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도 활성화됩니다. 빛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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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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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유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기맥을 정화하는 것은 수행과 건강에 절대적인 기반이 됩니다. 먼저 백회에서 회음까지 수직으로 서 있는 내 몸의 중심 도로망 축맥을 뚫고 나서 내 몸의 앞뒤로 중심 라인을 따라 흐르고 있는 임동맥을 뚫어 정화하겠습니다. 그런 빛의 유전자로 광선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삼신 조화 수행의 모든 과정은 여의주인 내 생각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집중해서 광선 여의봉을 백회와 회음 사이로 이동시키며 진득하게 일념으로 축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이때 광선 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몸 안에서 움직이며 수행할 때는 축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내리는 손동작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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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도공 동작은 충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우리 몸의 하단에는 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과 폐에 혼백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기둥이 확고히 서야 몸이 건강하고 신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이 네 개 기둥처럼 우주에도 빛의 네 기둥이 있습니다. 그 영적 요소를 정신 혼백이라 합니다. 태어령님은 본체 삼신, 자연 삼신으로 우주 무형의 조물주이신 태어령님 빛의 조화 기운을 내 몸에 실어오는 주문이 바로 태율주입니다. 우리는 태율주를 통해서 우주의 혼백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의 조화주 아버지, 우주를 다스리시는 아버지가 계셔서 우주의 정신이 성립되었기에 우리는 시천주주를 노래하며 우주의 정신을 내 몸에 실을 수 있습니다. 이 우주의 정신과 우주의 혼백을 받아 마시는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나오기까지 무려 2만 년 이상의 인류 역사가 흘렀습니다. 이 율려조화의 두 주문을 정성껏 송주하며 두 주문의 소리를 나의 하단 배꼽의 5cm 아래로 내려가 그 안쪽으로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주면 빛의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은 나의 생명력으로 우리는 영원히 정을 축적해야 합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정단을 만들 때 하단에 새집 또는 큰 항아리를 생각하고 그 안에 주문의 빛 기운을 넣어주는 모습을 그리며 수행해도 좋다 하셨습니다. 이때 잡념을 가지면 그 기운이 그대로 끼어 정단이 거무튀튀하게 변하기 때문에 잡념을 끊고 주문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주문은 반드시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정단을 만들 때 손동작은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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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치야 노래 웅리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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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료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유전자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두께를 1cm 단위로 자르고 가로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잇몸과 치아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보겠습니다. 윗 잇몸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아래 잇몸에도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위아래 전체 치아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봅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만듭니다. 이 비판으로 잇몸과 치아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 윤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하는데요. 설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 비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비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윤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의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을 참고하여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네, 오늘은 비침을 꽂은 잇몸과 치아의 설려화를 심어 보겠습니다. 잇몸과 치아의 설려화를 분화해 골고루 심어주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일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몸 전체에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설려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의 기운과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까요.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설려화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잇몸과 치아를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저의 모든 잇몸과 치아가 젊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꽃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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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위기 금기 원위대가
웅치 태울 천상원군 웅리지야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원 웅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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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원 웅리지야 노래
내
설료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료화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힘든 일이 닥칠 때 우울과 불안, 좌절과 함께 찾아오는 대표적인 증상이 부정적인 사고와 무기력입니다.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부정적인 사고는 수행을 하는데도 큰 방해 요소인데요. 잡념을 끊고 차분히 시천조조와 태울주 주문을 읽다 보면 긍정적인 마음과 함께 자신감과 활력이 생깁니다. 내 연말연시 지나친 과음과 유흥으로 나를 어지럽히기보다는 나를 지키는 신선 수행으로 몸도 마음도 영체도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